예,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아, 유튜브에 보면 제가 종말론적인 흐름 안에서 성경의 예언의 성취 안에서 이해하는 차별금지법의 내용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설교를 했었습니다. 저희들 수련회 때 강의를 했고 그걸 올려놨어요. 그래서 오늘은 거기에 대한 부분들을 자세히 한다기보다 좀 다른 측면으로 하나님께서 오늘 저에게 주시는 메시지에 대해서 좀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 정세 속에서 분명히 우리가 본질을 규명하고 또 어떤 영적인 실체를 볼 수 있는 눈을 갖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어쨌든 이스라엘 이란 이제 3차 세계대전의 도화선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전쟁들의 서문이 열어졌고 성경의 예언의 성취가 하나하나 실현되어져 가는 그런 영적인 시그널을 주님께서 보내고 있는 시즌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 구속사 안에서, 그런 하나님 타임라인 안에서 우리가 어떤 위치에 있는가 우리는 온전히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정세와 시대 흐름 속에서 종말론을 열고 있을 때 또 주님께서 자신이 누구인가 또 되어질 일들에 대한 계시가 이루어질 때 우리는 분명히 영적인 분별할 수 있는 은사, 능력들이 필요하죠. 그래서 저는 예수님의 영분별과 같은 동류의 영분별이 필요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실체가 뭔지 그리고 실상이 어떤지를 드러내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겉만, 표면만, 형식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뿌리까지도, 원인까지도, 동기까지도 규명해내듯이 정확히 영분별할 수 있는 시금석을 가지고 또 사람을 분별하든 책을 분별하듯 또 어떠한 사건을 분별하듯 차별금지법까지 우리가 될 수 있겠죠. 모든 것을 분별을 하는 것이 참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분별력을 참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데 그러한 어떤 신적 통찰력이라 그럴까요? 예수님의 식견, 안목, 통전적인 관점이라는 것은 그냥 신약만 알아서 우리가 그 빛으로 어둠을 보는 게 아니라 구약부터 신약까지 주님께서 특별 계시를 통해 우리에게 주셨고 일치하는 성품과 전체적인 방향성, 그러니까 어떤 나무를 보는 관점이 아니라 숲을 보는 관점으로 우리가 통전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식견들이 참 필요합니다. 뉴비전 교회는 그러한 통전적이고 거시적인 안목들, 그러한 신적인 통찰력들, 영분별들을 키우기에 또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기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준비시키고 훈련시키는 줄 믿습니다. 굉장히 필요한 자세죠. 저는 그러면서 그때 언급했던 거예요. 크리스천들이 저항의식을 가져야 된다. 마지막 때 우리가 저항한다는 것. 어떤 긴장감 우리에게 유발되어지는 상황 속에서 저항을 할 때 그것이 우리 안에서 연단되어져서 믿음이 생겨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저항하라고 할 때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어떤 하나님의 때 가운데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 타이밍에 저항할 때 저항하는 것이죠. 그런데 또 단순히 저항 의식만 있으면 안 되거든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더 중요한 것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를 할 거예요. 우리가 많은 수가 모여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의지를 표명하고 뜻을 관철시키려는 우리의 마음이 있어도 하나님이 움직이셔야 되고 또 하나님이 주체가 되어야 되고 성령이 주체가 돼 역사해야만이 역사가 일어납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에 대한 본질적인 규명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말하면 모인 수의 역사가 기적을 일어나는 게 아니다. 믿습니까? 착각하면 안 돼요. 많이 모이면 좋다. 모임의 연합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저는 간과할 수는 없어요. 모임과 연합은요, 강력한 기름 부음을 풀어내고 그래서 두세 사람 모인 곳에 나도 그들과 함께 있다 그랬어요. 믿습니까? 그런데 균형을 잃어버리면 사람들이 수에 집착을 하고 수가 우상이 되고 그러다 보면
본질이 어느 순간 사라져 버려요. 그러니까 중간에 초심을 잃어버리고 변질돼 버리기 쉽다는 것이죠. 그래서 누군가는 계속 하나님께서 이런 부분에서 시정하고 또 방향성을 제고해서 올바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이 드러내기를 원하는 것이죠. 어쨌든 마지막 때 우리 크리스천들의 스탠스, 어떻게 지금 마지막이라고 일컫는 말세지말이라고 그러죠. 마지막의 끝. 또 이런 구속사가 우리가 진행됨을 통해서 또 우리 교회에서 요한계시록을 전문적으로 또 계속 하나님 계시를 열어놓고 있고, 요한계시록 학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만나를 제공하지만, 어쨌든 이제 계시록이 더 열어지게 될 텐데, 이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가운데 여러분들은 이제는 준비해 가야 된다. 근데 어떻게 준비할 것이냐? 어떠한 성품으로, 어떠한 관점으로, 어떠한 스탠스로, 어떠한 식견으로 준비해 갈 것인가? 항상 자신의 믿음과 자신의 어떤 흐름, 주된 흐름들을 꼭 점검해 가시게 했으면 축복합니다. 미혹당해서는 안 되거든요. 한순간에 아차 싶은 미혹을 당해서 제가 공든탑 무너지는 얘기 해드렸어요. 말씀으로 공든탑을 쌓듯이 나의 신앙들을 이렇게 집을 지어가지만 어떻게 보면 무너지는 게 한순간인가 싶어요. 참 그런 거 보면 무너진다는 것은 떨어져 나가는 것이고 와르르 무너져서 그죠? 내가 신뢰하고 구축했던 것들이 기반들이 순식간에 무너질 수 있음을 봤어요. 저희 교회에서 그렇게 한번구 영원한 구원이 아니다라고 오랫동안 배웠던 사람이 교회를 나가서 구원바 같은 교회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구원이다라고 다시 주장하는 모습을 들었어요. 참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미혹을 당할 수 있는가. 우리 교회 비슷한 교회를 찾아가는데 찾지를 못하니까 이단 교회에 많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제가 들어보면. 왜? 비슷해 보이니까. 그만큼 교회 찾기가 쉽지 않아요. 저도 교회 추천하기가 정말 힘들더라고요. 좋은 것 같으면서도 오류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 말씀, 뭐 여러분이 동의했을 때 가능한 일이지만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 행복인 줄 믿습니다. 탕자가요, 나가보면 아버지의 품이 그리인 줄 아는가 봐요. 우리 교회 다닐 때는 몰랐어. 초심을 잃어버려서 그냥 다 비본질만 보이고 비교의식만 생기고 안 좋아 보여서 나갔더니 아버지 품이 이렇게 그립고 거기가 안전지대라는 것을 나가고 후회해. 다시 들어올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제가 많은 부분들을 들었기 때문에 제가 그런 소식에 대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재 안에서 풍성한 만나를 공급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임재가 어떤 것인지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또 그 친밀함 안에서 주님은 정말로 우리가 풍성한 은혜들을 맛보게 하시는데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 잘하시길 예수님 축복합니다. 어쨌든 차별금지법에 대한 내용들은 세부적인 건 했고요. 그래서 크리스천의 저항의식들, 본질을 규명할 수 있는 눈과 신적인 통찰력들, 이런 부분에 준비해 가라는 걸로 제가 요약을 하고 싶습니다. 마지막 때 참 무엇이 깨어있는 것일까요? 편하게 들으셔도 좋아요. 무엇이 깨어있는 것일까? 참 성도들이 저마다의 기준들을 가지고 있어요. 저에게 오신 분들이 저는 이제 깨어있다가 뭔지를 잘 정의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 사람이 성숙됐다라는 것. 그냥 기도 많이 하고 신령한 은사들을 많이 갖는 것이 여러분들이 보기엔 와, 성숙됐고 믿음이 좋다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완전히 초신자들이 볼 때는 그렇죠. 가장 큰 게 뭔지 하나님의 사랑과 동일한 사랑을 갖고 있는 거. 할렐루야. 그래서 용서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것. 이것이 최고의 높은 수준이에요. 그리고 가장 높은 단계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목숨을 버릴 정도의 그 사랑을 갖는 것. 이것은요, 나라를 구하는 것보다 더 엄청난, 천국에서 가장 큰 해와 같은 영광을 얻는 지름길이다. 믿습니까? 단순히 사역을 많이 한다? 아니에요. 예수님을 누가 가장 많이 닮느냐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예수님의 그 성령의 열매를 누가 많이 맺었느냐. 빛과 소금은 누가 가장 많이 살았느냐. 누가 나의 영광을 가장 많이 드러냈느냐. 말로써, 행동으로써. 여러분들이 너무 사역 중심에 있어서 하나님께 보상받으려는 심리를 좀 버려놔야 돼요.
이제는 열매로서 담대함의 근거를 마련하고 내가 주님을 가장 닮은 것. 저도 우리 자녀가 보면 나를 닮으면 참 이쁘더라고요. 그러면 아내를 닮은 게 좋을까요? 저를 닮은 게 좋을까요? 그런 거죠. 어떻게 보면은 주님이 참 가정 안에 사랑의 속성이 물론 그림자 같은 것이지만 참 많은 진리를 숨겨놓은 것 같아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통해서 저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주님이 나에게 설명하는 것들을 음성으로 많이 알려줍니다. 이번 주도 자녀와의 나의 관계 속에서 네 자녀가 이렇게 하니까 네 마음이 어떠더냐, 너는 자녀를 향해 또 어떠냐, 그걸 나한테 계시해 주는 거예요. 저는 주님과 자주 대화를 해요. 주님이 실제적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 다 안 한 것이 있지만 많은 것들을 하나님 알려주시고 이제 참 엄청난 것들이 풀어질 텐데 기대가 많이 됩니다. 믿습니까? 한번 믿고 제발 믿고 좀 가보세요. 여러분들은 뉴비전교회 다니는 게 얼마나 복받은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천국의 수많은 증인들이 이 예배를 보고 있는 거 아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어떻게 보좌로부터 흘러나온 기름 부음과 강력한 하나님의 쉐카이나 영광과 임재로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 거함을 통해서 그분과 연합됨으로 풀어지는 그분의 능력과 권능, 또 이제까지 맛보지 못했던 초자연적인 권능과 하나님 나라의 열어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영역에 접속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끝나지 않는 부흥을 맛보는 것이 무엇인가를 여러분들이 맛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저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참 알려주면 무조건 확증을 받아요. 이제 시작이 됐대요. 이제는, 예전에는 제가 계속 시작이 될 것이다, 하나님 하실 것이라고 했는데 이제 시작됐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분명히 믿고 기대하는 그 믿음 안에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높은 차원의 수준의 권능이면 권능, 말씀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영이 그것을 알아야 돼요. 영이 그것을 증거할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은 김원유 목사님 스스로 한 말이라고 생각하고 자화자찬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저의 비전이 여러분의 비전 아닙니까? 저의 비전이 여러분의 꿈 아닙니까? 같이 동고동락하고 같이 연합할 생각을 하는 사람만 아멘 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제가 잘 되는 게 여러분이 잘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제가 망하면 여러분 같이 망하는 겁니다. 이제는 예수 힘으로 말할 수 있어요. 제가 망하면 여러분들 같이 망해요. 제가 잘 되면 여러분 같이 잘 됩니다. 왜? 요셉을 위하여 애굽 지경에 복을 내린지라 그랬잖아요. 요셉이 잘 되니까 애굽까지도 복을 받잖아요. 믿습니까? 복은 따라가는 거예요. 복의 근원으로서 흘러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어떤 영적인 축복의 지경과 영적인 축복이 흘러가는 원리들을 깨우치면 빨리 본질을 알고 어떤 스탠스로 우선순위를 알면서 믿음을 발휘할 수 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부분에서 무엇이 깨어있는가, 제가 아까 세 번째 명제로 무엇이 깨어있는가, 이런 부분에서 바른 기준을 가지고 오늘 그 깨어있는 기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할 텐데, 바른 길, 정도를 찾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뭘까요? 회개입니다. 회개. 회개. 이거보다 중요한 게 있을까요? 저항의식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회개예요. 회개. 하나님이 원하는 한 가지의 수로, 한 가지의 요구하심 가운데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냐고 물어볼 때 저는 회개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요. 회개. 이것이 실종돼 버렸거든요. 자, 먼저 이것에 대해서 조금 언급하고 오늘 같이 기도회도 잠깐 할 텐데요.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그래도 여러분들이 같이 기도 제목도 나눌 부분에서, 차별금지법이 오늘 10월 27일 또 어떻게 보면은 대형 교회들이 먼저 영적으로 좋은 흐름 안에서 선동을 하고, 그래서 연대하고 연합해서 집회를 이루고 연합해서 또 이렇게 저항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그 취지는 좋습니다. 어떤 정말 우리가 그 연대의 성격이 100% 합을 이루지는 않죠.
왜냐하면 정말 믿음 있는 사람도 오지만 우리가 불교나 이런 타종계 연합이 아닌 이상 그런 연대는 조금 오염되고 심각하지만 어떤 사람들 로잔대에 참석한 어떤 목사님들 교회까지도 다 연합했기 때문에 참석하면 안 된다라고 하지만 거기까지 우리가 앞서갈 필요는 없어요. 우리는 지금 차별금지법이라는 순수한 목적과 동기를 가졌기 때문에 그 모임의 성격 안에서 로잔대의 그 영향력이 주어지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로잔대에 우리가 흔히 그렇게 배도까지도 말하지만 어제는 주님은 회개할 기회를 다 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우리가 거기까지 우리가 앞서서 하나님 노릇하며 생각하면서까지 우리는 차별금지법 우리는 연대할 수 없다가 아니라 우리는 순수한 동기 안에서 차별금지법을만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 안에서는 우리가 이 시간에 정치적인 입지라든가 여러 가지 다른 것들을 계산하면서 거기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차별금지법이라는 순수한 동기 하나로 교회들의 연대라면 그런 부분은 충분한 가치가 있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러나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에 대한 부분들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어떤 자세들이 잘못되어 있으면 절대 하나님이 1,000,000명이 모여도 역사하지 않아요. 물론 항상 하나님은 남은 자 소수를 통해 역사해 가기 때문에 그 중에도 또 바른 중심을 가진 한 명이라도 있으면 그 한 명 때문에 역사하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연합이라는 것은 굉장히 강력한 기름 부음의 열쇠가 되기도 하고 한마음과 한뜻이 되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했을 때 성령이 부어졌던 것처럼 연합의 의미는 참 크긴 큽니다. 역사는 힘도 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우리 안의 중심들, 우선순위들, 본질들을 저는 항상 그렇게 설교해 왔기 때문에 그걸 알지 못하면요. 우리가 수에 집착하고 우리가 어떤 연대에 집착하고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죠. 나간 사람은 깨어있는 사람이고 나가지 않은 사람은 지금 이 시국에 깨어있지 않다라고 스스로가 규정을 해버려요. 굉장히 교만하고 아주 무지를 드러내는 말들이죠. 난 그런 사람 많이 봐요. 거기 나가야만 깨어있다. 그럼 예를 들면 제가 반송동에서 지금 내가 영향력이 좀 없지만 다 모여라 안 모이면 너희들 깨어있지 않은 사람이다. 누가 모일까요? 도대체 그 기준은 어디 있습니까? 모여야만이 깨어있다. 안 모여도 동일하게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면서 나라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면서 그렇게 늘 노심초사한 마음으로 나라를 위해 도구하고 기도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런 한 사람의 강력한 지속적인 기도가 한 번의 이벤트성의 집회보다 강력할 수 있다는 사실은 주님만이 그 중심을 보시고 알아요. 주님의 역사는 한 명이라도 주님이 역사하면 일어나는 것이다. 믿습니까? 우리가 뭔가 착각해요. 그러니까 그런 데서 주님은 우리의 중심과 모임의 성격을 봐요. 모임에 연합된 질을 봅니다. 얼마만큼 100%의 겨자씨할 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연합되어 있는가. 그리고 그 중에 깨어있는 사람, 소수가 과연 의인 10명 있는가. 5명이라도 있는가? 2명이라도 있는가? 1명이라도 있는가? 우리가 그런 부분에 제가 미리 좀 언급을 해드려 버렸는데 어쨌든 우리가 그런 부분에서 깨어있음에 있어서 쉽게 이단을 정죄하거나 깨어있지 못하다 깨어있다 라고 스스로가 기준이 되어서 함부로 비판하는 입술이 되지 않길 예수님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못 나가는 부분에서도 우리가 또 한 20-30분 연합해서 기도하는 시간들을 주님이 감동을 주셨기 때문에 같이 기도하고 나갈 텐데요. 차별금지법의 위험성은요. 제가 다 설명을 했기 때문에 그건 딱 한 가지예요. 이 공교육 제도와 공교육 시스템으로 이제 공적인 입지에서 이것들을 교육제도로 주입을 시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법으로 법제화하고 제도화하고 합법화시키는 것이 위험한 것이죠. 그냥 단순히 유행이면, 단순히 어떠한 일시적인 흐름이면 그냥 지나치고 말 것이지만, 이걸 시스템으로 도입을 해서 합법화하고 제도화한다. 헌법에 포괄적이라는 차원의 독소조항, 다시 말해서 성지향, 성적 지향과 성정체성에 대한 부분들이
이번에 교과서도 지금 수정 기간인데 내년에 공식적으로 문제가 엄청나잖아요. 와, 지금 이제 우리가 이 교과서 이제 이 공적 공교육으로 교육 시스템으로 제도화가 된다면,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제도화되지 않도록 법으로 통과되지 않도록 막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서명도 많이 해봤을 것이고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에서 항고도 해봤을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바른 저항의식들은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는 필요한 것이죠. 제가 아무 때나 막 광화문 나가라고 했습니까? 저는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해서 그렇게는 말한 적 없지만 이번에는 성도들에게 개인적으로 허용을 다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에서 문제가 있는 거죠. 두 번째는 지금 마지막 때 우리가 지금 주의 길을 예비하고 있는데요. 지금 마지막 적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이 어떤 불법의 비밀들, 그리고 이러한 어둠의 세력들이 마찬가지로 적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고 점진적으로, 그죠? 제가 그랬죠. 점진성을 갖고 체제를 준비하고 있어요. 적그리스도가 이렇게 공산주의, 다시 말해서 공포, 수정정치, 로마 시대처럼 그 폭군정치, 그래서 빅브라더 시스템, 사회를, 감시 통제 사회를 구축하기 위해서 문명의 길을 업고, 다시 말해서 이런 AI라든지 모든 것들이 편리한 복음을 원활하게 세계까지 전파할 수단이 될 수 있지만, 이건 중립에 있어요, 중립에. 사용하는 사람이 이것을 악용하면 그것들을 악용해서 크리스천들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도구로 쓰겠죠. 얼마나 좋아요. CCTV라든가 이런 것들 이미 우린 시작됐어요. 핸드폰의 개인정보, 이 모든 것들, 전자화폐 이런 것들, CBDC 사회가 열어진다고 하는데, 이런 모든 것들은 마지막 때를 향해서 준비되어져 가는 데 있어서 보세요. 우리가 이런 것들이 어떤 체제 준비를 해서 점진적으로 준비되어져 가는 것이죠. 그런 데 있어서 저는 불군용, 공산주의 세력들, 사회주의, 전체주의는 여전히 소지가 굉장히 많죠. 그 예로 러시아나 중국은 지금 이제 선교가 거의 막힐 정도로 이미 그 교회에 공산주의 사상을 집어였고, 뉴스 보시면 나와요. 우리가 그런 부분에서 점점 물들어가고 있고, 전 세계는 세계화, 통합이라는 이름으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것들이 통합화를 이루고 있다. 화폐까지. 그래서 10뿔의 나라가 마지막 때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런 부분에서 우리는 이런 것들에 있어서 보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 질서, 바벨탑을 쌓기 때문에 이러한 자연 안에 주님께서 주신 질서들이, 체제가 붕괴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권위 체계를 붕괴해버리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가정, 학교, 인권 시스템, 학교, 권위가 추락해버린 거죠. 보세요. 거기다가 포스트 모더니즘의 특성이 뭡니까? 상대성을 강조하잖아요. 예를 들면 양복을 입었는데 청바지를 입는 것. 이것이 안 맞다가 아니라 개성 있다, 존중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상대주의는요, 절대주의인 말씀과 교회 안의 권위를 땅에 떨어뜨려 버려요. 교회를 세속, 성속의 구분 없이 교회도 하나의 사업장처럼, 그래서 교회도 세금을 내잖아요. 목회자 다 세금 냅니다. 다 신고하게 돼 있어요. 다 세금 이제는 법적이에요. 저희 다 세금 신고하고 전부 다 동일하게 세금 신고해요. 물론 그것이 나쁘다는 차원이 아니라, 이 성속의 구분을 넘어서서 나라가 이것을 감시하려고 하네. 이런 부분까지 예전에는 상상도 못한 일들이 이제는 일어나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여러분들 상속세만 해도 이제는 10년 동안 모든 개인 통장의 열람을 다 볼 수 있어요. 증여세.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세금에 관련된,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좀 잘 아는데 엄청나요. 이건 국가가 개인의 정보를 탈탈 털어요. 숨기는 게 없어요. 왜 그럴까? 하나하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마지막 때라는 사실들을 항상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뭔 얘기를 하고 싶냐면, 성도 마찬가지야. 성평등이라는 남녀의 생물학적 성을 사회적인 성, 젠더 이데올로기를 통해 젠더로 바꿔서 50개 이상의 자기의 성을 주장할 권리를 갖는 것이죠. 나는 남자, 여자 하기 싫어. 아버지, 어머니라고 왜 나눠?
극단적인 공산주의 페미니즘은 가해자와 피해자, 남자, 여자를 그러한 이분법적 구도로 보면서 아버지와 어머니, 왜? 이제 아버지, 어머니라 부를 수도 없어요. 그러면 잠재적인 차별로 보는 것이죠. 엄청난 세상이 열어질 거예요.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이제 그것을 시작으로 해서 하나하나 새로운 법조항과 독소조항이 만들어지면서 이제는 그 가정이 해체되고 학교가 해체되고 권위가 교회가 해체돼서 결국 뭐예요? 새로운 체제의 재구성을 통해서 결국은 이게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인 옥죄기고 교회는 존립의 위기를 맞으면서 존폐의 위기를 맞으면서 교회가 해체되는 이 수순을 밟는 거죠. 이것이 공산주의 목표와 같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성정치, 성혁명 이러한 이데올로기, 이런 젠더 이데올로기의 어떤 혁명적 전략을 점진적인 전략을 이해하는 것이죠. 제가 그래서 공산주의에 대한 얘기도 했습니다. WCC도 공산주의, 용공주의에 뿌리를 둔 것이에요. 왜 이런 얘기하냐? 종말론적인 흐름 안에서 적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것처럼 그 체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죠. 전 세계를 이제는 적그리스도의 정부가 체제 가운데 이제는 모든 민족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 임무한다 핍박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좁은 길로 걸으면서 우리가 그런 부분 안에서 항상 더 중요한 것은 어둠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빛에 주목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단순히 이런 것 하나하나를 전문적으로 알고 정세를 파가는 것보다 적그리스도의 시나리오를 알고 어둠의 시나리오를 꿰뚫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오늘 말했지만 뭐하냐면 내 자신의 믿음을 지키고 그 다음에 저항의식도 필요하지만 회개의식을 갖는 것이다. 믿습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면서 내일 지구가 멸망할지라도 나는 사과 한 그루 그 스피노자의 말이긴 하지만 오늘 나는 어때야 되는가? 그 다시 말해서 구원이라고 그러죠. 사도 바울처럼 어떻게 해서든 첫째 부활에 이기를 원한다. 나는 다름질하여 상을 얻기를 원한다. 나는 첫째 부활에 이르기를 원한다. 사도 바울의 목표는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나는 어떻게든 영생을 얻기 원하는 거였어. 어떻게든 천국에 이르도록 구원을 받는 거였어.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함에 이르는 것. 왜? 내가 선교한 후에, 내가 저항한 후에,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지 못해서 버림받을까 두려워했기 때문에 항상 예배자적인 삶으로 항상 오늘도 그 한 사람 예배자가 되기를 원한다라고. 오늘 내가 열매를 맺고 이거 없이 너무 그냥 이 균형 감각 없이 마지막 때 어둠을 크게 보고 내 힘이 반짝 들어가게 만들죠. 하나님이 나를 통해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언가를 하려 하고 기도와 또 순종을 통해서 은혜로 그것을 감당해야 되는데 은혜 없이 두려움에 사로잡힌 나머지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라든가 내가 가지고 있는 무엇으로 뭔가를 힘이 들어가서 하는 순간 주님은 또 나를 다루시고 연단하시고 때로는 욥의 고통과 같은 그 고통을 허락하심을 통해서 내 힘을 빼게 하는 시즌들을 겪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회개입니다. 회개. 여러분, 회개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가 회개가 교회가 실종돼서 이 회개의식,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를 원한다는 거 먼저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베드로서 3장 한번 읽어보고 잠깐 얘기하고 기도를 할 거예요. 베드로서 3장 9절입니다. 시작. 베드로서 3장 9절 한번 읽어.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사람들은 죄에 대해서 그죠? 지적질을 받거나 또 죄를 드러내는 것에 대해서 싫어하는 욕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죄를 짓고 싶은 소욕이 있고 또 그런 부분 안에서 항상 감추려 드는 게 있지만 하나님은 드러내고 싶은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이 말씀을 보지만 다 회개하기를 원한다. 예수 처음 믿을 때 회개하고 끝난 것이 아니다. 우리는 날마다 자범죄를 짓고 또
죄에서, 실체에서, 세력에서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아직 구원이 끝난 것이 아니라 구원이 이루어가는 여정 속에 영적인 전쟁을 치르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는 쉼없는 전쟁, 끝없는 영적 전쟁, 보이지 않는 적과의 영적 전쟁 가운데 우리는 여전히 흰 세마포시 오염되거나 더럽혀질 수 있어요. 그래서 날마다 영적 전쟁한다는 것은, 고군분투한다는 것은 날마다 회개하는 것과 일맥상통하는 얘기입니다. 회개 없이 영적 전쟁을 하는 것, 이건 있을 수가 없어요. 영적 전쟁의 본질은 회개로부터 시작한다. 믿습니까?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싸우는 모든 영적 전쟁은 반드시 회개가 전제가 되어야 돼요. 이 회개가 하나님이 싸우도록 만드는 우리의 삶의 전제거든요. 어쨌든 하나님은 우리는 회개하기를 싫어해요. 우리는 죄를 드러내기 싫습니다. 우리의 죄성과 결합된 본능적인 죄의 욕구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부분 안에서 특히나 현대인들은 회개 설교에 대해서 거부감을 갖고 반감을 가질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양심은요,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하기 싫은 것, 내가 그 어떤 본능과 감정에 충실해서 내가 죄라고 규정한 것들을 죄라고 하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에서 기록한 것에서 이것을 죄라고 규정한 것들에 대해서 동의하기 싫어하는 것이죠. 말씀이 죄라고 한 것들에서 죄라고 하는 것. 말씀이 선과 악을 나누고 말씀이 선이라는 것을 선이라고 하나님이 악이라는 걸 악이라는 것을 이것들을 하나님이 규정해 놓은 것에서 우리는 동의해 가야 되는데 그것이 성숙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백성들의 삶의 방식인데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말하지만 거부감을 가져요. 구약에서 많은 선지자들이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서 뭐라고 다 외칩니까? 회개하라고 다 외쳤지 않습니까? 그런데 선지자 말을 다 싫어했어요. 선지자들이 파수꾼을 세웠기 때문에 경고하고 회개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언약을 떠나서 다시 말해서 물고기가 물속을 떠나 있어요. 잠깐은 살아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하지만 물속에 들어가야지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만이 호흡하고 열매를 맺는데 떨어져 있으니까 선지자를 보내서 물속에 들어가라고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외쳐요. 파수꾼의 말을 들으라고 옛적 길, 선한 길로 다시 돌아가라고 바른 길을 보여요. 조금은 부드러운 설교는 아니겠죠. 선지자들은 고독했어요. 저도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쉽진 않아요. 인기가 없어요. 왜냐하면 회개가 인기 있는 주제가 아니거든요. 여러분들 회개 설교 들으면서 막 기분 좋습니까? 여러분들은 성숙하기 때문에 주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양심의 찔림이 오고 죄에 대해서 좀 무겁지만 하나님의 무거운 임재를 느끼는 것이죠. 믿습니까? 스스로가 성숙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지녔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세대를 향해서 회개를 외치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곡을 내 심령이 들었고 하나님의 울음을 내 심령이 보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부분에서 회개에 대한 주제가 인기는 없어도 천국에서 이것이 인기 있는 주제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회개에 대해서 익숙해져야 되고 여러분 이 하나님의 관점에 대해서 죄를 인식하며 회개로 들어가는 것은 사활을 걸고 사활을 걸고 중요한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구약의 잠깐 선지자들이 어땠는지 잠깐 봐볼까요? 에레미야 6장 13절부터 17절까지 읽어보면요. 회개에 대한 어떤 스탠스를 가졌는가. 본인이 죄를 짓고 싶은 어떤 소욕이 있거나 그 안에 다시 돌이킬 마음들이 없을 때 그러니까 현상을 유지하면서 다시 말해서 그들의 영적 상태, 실상들이 얼마나 무지했고 어두웠는지 이게 이 교회의 실상일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차별금지법 지금 좋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라도 깨어 있어야 돼요. 지금 마지막 때 라오디가 같이 미지근해지고 사대교회처럼 죽어 있다고 그랬어요. 본인들이 원하는 것만 원하는 것이에요. 말씀도요, 자기들이 원하는 것만 들어요. 우리 목사님이 인격이 좋고, 우리 목사님이 부드럽고, 우리 목사님이 목사님답다. 여러분들이 스스로 깨어있는 정의는 뭐예요? 제 유튜브 보니까 유기선 목사님만큼 인자한 목사님 많고, 그럼 외모 보면 말도 아주 부드럽게 잘해요. 근데
제가 봤을 때 판단을 하면 죄송하지만 이 사람, 이 목회자 다른 사람들 전부 멸망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내가 유튜브 보면 그래요. 성도들 속고 있구나. 우리 목사님 하지만 도대체 우리 목사님 하면서 무엇을 쫓고 있는가? 사람을 쫓고 있는가? 목사라는 사람을 쫓고 있구나. 이 교회가 진리의 기둥과 터인데, 이 교회가 하나님 나라가 되려면 하나님의 법이 필요한데, 이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되려면 회개가 필요한데, 깨트려짐,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다스림에 굴복할 수 있는 나의 영적 사각지대를 빛으로 비춰줄 수 있는 말씀이 필요한데, 그거 없이 그냥 무슨 목회자 세미나인데 프로그램을 잘 돌리고 뭔 성도들이 쓸데없는 비본질적으로 부흥을 시켜놨어. 근데 그 부흥도 사람이 인위적으로 어느 정도까지는 만들어낸 부흥이지 하나님 일으킨 부흥이 아니거든. 인본주의 모임이야. 맨날 먹고 체육대만 하고 있어요. 지지고 볶고 먹고만 있어. 영의 양식은 안 먹는데 육의 양식만 먹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교회입니까? 식사 안 해준다고 원망하고 교회에서. 교회를 식사하러 옵니까? 저는 교회가 기능이 완전히 잘못됐어. 이게 그래도 퍼포먼스격이라도 교회가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의도적으로 드러내줄 수 있는 어떤 장치는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요, 최소한 조직을 간소화하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직분도 최소한 이것이 맞다라는 차원보다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여정 가운데 하나지만 적어도 의도적인 퍼포먼스로 봐라, 조직보다 행정보다 말씀에 주목하라는 하나님의 의도를 드러내는 격으로 장치를 마련한 것이죠. 그 의도를 아십니까? 끝도 없는 거예요. 비교하면. 어떤 의도를 갖고 교회를 지금 하나님이 인도하는지 다른 교회와 이 교회는 특수적인 태생 위에 마음에서 출범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는 그 도를 갖고 철저히 순종하고 가고 있어요. 만약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런 교회의 모습은 절대 이 교회에 실현되지 않고 저는 적어도 초대교회로 회귀되면서 우리 교회, 여러분들이 살 수 있는, 영원히 살 수 있는, 우린 조그만 틈이 벌어지면 마귀가 틈타고 우리의 관점이 완전히 세속적인 관점을 교회를 바라본 눈으로 바꿔줘 버리는 거 아십니까? 제가 그랬죠. 말씀으로 쌓는 것이 어렵지만 무너지는 건 한순간이에요. 대적하는 건 한순간이에요. 비교의식이 들어와서 안 좋은 비본질을 보면서 부정적인 말을 퍼뜨리는 건 한순간이 돼버리는 거예요. 저는 오랫동안 사람들을 관찰해왔고 수십 년 목회 활동을 하면서 깨달은 우리 교회 같은 특수한 상황 속에 우리 교회 같이 다른 지역에서 많이 모인 교회는 이 자체가 선교적인 성격이 있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나가기도 하지만 파송하는 차원으로 좀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교회 가운데 이 시스템, 이 생태계에 가장 맞는 체제를 하나님이 주기를 원하신다. 믿습니까? 그러나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고 그 부르심 안에 또 다른 역할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리더들이 전부 모이겠지만 리더들이 이제는 우리 10주년을 맞아서 새로운 차원으로 우리가 이제 무장해 가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계시해 준 부분들 하나하나 같이 좀 나눌 거예요. 그래서 시스템을 만들어 갈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부분들의 흐름들을 우리가 성령 안에, 왜냐하면 머리가 성령님이잖아요. 머리가 예수님이기 때문에 이 교회를 믿음의 눈으로 임재의식으로 바라보면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이 교회를 이끌어 간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 믿습니까? 이것을 모른다면 우리는 종교적으로 바뀌어져 가고 인본주의적으로 바뀌어져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참 이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러한 거듭난 마음을 품을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빛이 임하고 하나님 말씀의 거울로 비치고 하나님의 칼이 임할 때 그것으로 우리를 찔렀고 그것으로 우리를 어둠을 비췄고 그 거울로 우리의 점감을 받기 때문에 그 영광을 받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복하는 것이고 우리의 죄와 우리의 종교성 껍데기를 벗어버리고 친밀함 속에서 주님의 온전한 뜻으로 들어갈 수 있다. 믿습니까? 그것이 진리의 사랑을 우리가 마지막 때 사는 길이에요. 그 어둡고 폐역한 세대 가운데 진리의 사랑과 하나님의 뜻으로 무장한 전신갑주가 마지막 때 승리하고 사는 길인 줄 믿습니다.
지금 마지막 때 이 교회의 실상을 에레미야 6장 13절은 말하고 있어요. 회개하라고 해도 듣지 않는 완악한 심령들, 교회의 모습들 왜 그럴까요? 목회자의 잘못이죠. 가장 큰 것은 이 쓴습과 독한 물이 강대상에서부터 예루살렘부터 온 백성에게 퍼져나갔다고 말하듯이 너희가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백성들이 헛되이 하나님을 경배한다고 했던 것처럼 성도들이 소경된 이유는 인도하는 자가 소경이니 너희들을 다 백성들까지 소경 만드는 이사야 말씀처럼 지금 그 실상들에 대해서 회개가 실종된 상황 속에서 회개가 어려워진 실상, 그 이유는 바로 진리가 실종됐기 때문에, 그 이유는 참 빛이 실종됐기 때문에, 참 거울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 이유는 정말 마지막 오류가 섞인 말씀으로 인해서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 삼아서 인본주의적 설교, 목사님의 철학과 이론과 그러한 사상들 때문에 성도들이 회개할 생각을 하잖아요. 목회 방향성을, 그죠? 단순히 인본주의적으로, 그리고 단순히 친목이나 단순하게 교제 위주로만 설정한 마지막 인본주의 프레임 안에서 교회가 잘못되고 있어요. 왜 영혼 구원은 생각 안 합니까? 하나님 나라는 왜 생각 안 해요? 하나님 나라의 키워드는 순종이고 복종이다. 믿습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서 두려워하고 아직 구원을 이룬 것도 아닌데 영적 전쟁에서 전의를 상실하게 만들어버리고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이 회개와 믿음이 균형을 맞춰서 하나님께 나가고 사랑과 거룩이 균형을 맞추고 이 하나님의 담대함과 두렵고 떨림이 균형을 이루어 나가고 하나님의 사랑과 질서, 거룩이 균형을 이루어 나가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경외감이 균형을 이루어 나가면서 양날의 칼을 들고 설 수 있는 성도들로 만들어 가야 되는데 한쪽 날만 날 서가지고 한쪽 날은 무뎌서 이쪽 날로 아무것도 못하는 그러한 불균형적인 신앙생활은 제가 항상 말하지만 우리를 괴물로 만들어서 교회를 오히려 죽이는 형제를 참수하는 마귀 하수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다. 그러한 개연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저는 그냥 말씀드린 게 아니라 성경 안에 역사적으로 일어났던 일들과 그러한 역사적으로 일어났던 일들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는 지식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믿고 따르면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에레미야 읽어 참 안타까운데 에레미야가 마지막 때 하나님의 마음을 담은 선지자고 에레미야가 열어줘야 됐기 때문에 그 에레미야 눈물이 하나님의 눈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실상을 좀 봅시다. 13절부터 18절까지 시작.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강단에서 거짓말하는 설교죠. 진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 14절에 시작.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상처가 굉장히 깊습니다. 근데 심상히 여기고 평강이 없어요. 근데 평강하다. 인본주의적으로 성도 눈치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 위주로, 사람 위주로 설계하고 사람에게 벌벌 떠는 거죠.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 것도 있지만 남은 영혼도 천하보다 귀합니다. 교회 전체 공동체도 한 영혼이 누룩이 되고 작은 여우가 되면 작은 여우를 내쫓으라 그랬어요. 여러 가지 사랑과 공의적인 측면들이 균형을 이루지 못하면 교회가 이세벨의 영을 용납하게 되고 자칫 교회가 한 사람 때문에 무너질 수 있다. 교회는 연약합니다. 이런 균형이 없으면 교회는 멸망해요. 자, 15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에 부끄러워하지 하였느냐? 이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않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지는 자와 함께 엎드러질 것이라. 제가 다락방 이번에 PD쇼 보니까 그 류광수 총재, 그죠? 아주 파렴치하고 그렇게 뭐 성폭행부터 시작해서 뭐 공금 횡령까지 아주 자연스럽게 저질러도 눈 하나 깜빡하지 않잖아요. 철면피. 당당해. 왜 뭐라 그래요? 우린 전도하기 때문에 구원받는다. 하나님 다 용서하신다 그러죠. 우리는 한 번 영원한 구원이기 때문에 멸망당하지 않는다. 구원은 이미 받았는데 이렇게 산다고 해도 괜찮다. 성도들 전부 다 그 말을 하고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구원파도 그래요. 그 대목을 제가 녹화를 시켜놔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교리가 이렇게 무섭다고, 성도들이, 나온 성도들이 그거는 교리의 세뇌가 돼서 교리의 영향 때문에 그런다. 교리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아, 이다만 무섭을까요? 정통교회 안에 구원파식, 우리가 생각하는 행태가 있지 않습니까? 어차피 구원받았는데. 제가 20대 초반까지 그 생각 때문에 마음껏 살았다니까요. 어차피 구원받았는데, 아빠가 목사인데, 술 마시고 내가 마음대로 살아도, 그래도 막 무서움이 좀 있어. 11조는 해. 그래도 마음대로 살아 어차피 구원받는데, 전혀 죄의식이 없었단 말이에요. 마찬가지예요. 가증한 것을 행해도 부끄러워하지 않아. 마음이 완악해졌어. 왜? 이것은 듣는 것의 영향력이에요.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타락했어요. 교회의 본질은 소리에 있거든요. 그 하나님의 소리를 전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소리로 전해야 되는데, 전하는 자의 메신저의 역할들이 완전히 기능이 마비가 됐어요. 왜곡됐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저주를 내립니다. 선지자를 통해 그래도 하나님이 그래도 선지자를 보냈다는 것 자체가 사랑하니까, 사랑하는 자에게 비록 내가 책망하나니 그랬잖아요. 징계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말씀을 깨달을 때는 괜찮지만 깨닫지 못하고 완악해지면 화인 맞아서 버림받는 거예요. 그때 이제 유기가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잘 돼도 관심이 없어. 잘 되게 해줘. 그때는 위험이 시작되는 거예요. 가장 위험한 것이, 징계가 있는 것이 차라리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가 있지만, 하나님이 내버려 두면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잘 되면 위험한 거예요. 이런 것들 몰라요.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유기당하지 않길 예수님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간섭하는 거 은혜인 거예요. 16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옛적 길, 곧 선한 길, 예수님 가신 길이고, 제가 지금 전하고 있는 진리가 바로 그 길입니다. 제가 항상 길 얘기를, 예수님이 길인데 항상 말씀의 길로, 여러분들 길로 인도하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성도들 뭐예요? 나 그리로 가지 않겠다. 왜 이렇게 좁은 길로 내가 왜 가냐? 이런 거예요.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다. 17절에는 파수꾼을 세웠으니 나팔 소리 들으라는 경고, 회개에 대한 외침 들으라는 거. 나 듣지 않겠다. 이 완악한 자세를 한번 보자는 것이죠. 그리고 전부 선지자들을 죽이려 했고 핍박합니다. 인기가 없다는 거예요. 회개도 인기 없는 주제고 그것을 전한 자는 더 인기가 없어요. 그냥 제가 인기가 없는 거예요. 제가 재밌게만 설교하면 많이 모을 텐데. 저 재밌게 하잖아요, 제가. 체육대회 할 때 재밌게 했잖아요, 그죠? 재밌게 못해서 그럴까요? 이게 다 저가 여기 서면 두려워서 그래요.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체육대식으로 까불듯이 하면요, 그게 제 본성이에요, 까부는 게.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 매맞으면 여러분 책임질 겁니까? 그래서 내가 네 핏값을 찬다 그러면, 그렇게 까불다가 하나님의 진중한 말씀을 전하는 것도 웃겨요. 그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시간은 이 성령님의 시간이기 때문에.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런 부분 안에서 분명히 이러한 스탠스가 있어요. 마지막도 회개도 안 됩니다. 요한계시록 9장 20절 21절입니다. 요한계시록 9장 20절. 지금 셋째 화, 다시 말해서 둘째 화, 하나님께서 지금 마지막 핵전쟁이 일어나는 것에 대한 9장의 묘사를 합니다. 인류의 3분의 1이 죽게 될 것이고, 이제 거의 마지막 때 7년 환란 때 일어난 일이잖아요. 그런데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이 회개할 것 같지 않습니까? 마지막 때, 지금 마지막 때지 않습니까? 회개가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만 제가 말했어요. 마지막 두 부류가 나눠진다. 이제는 거룩한 무리와 음녀의 무리가, 신부의 무리와 음녀의 무리와 교회가요, 중간지대가 사라지는, 그것이 극명해지는 마지막 때 우리가 살고 있고, 그리고 지금은 우리가 이 전도 사역이라는 것이, 불신자 사역은 거의 힘들어요. 그래서 하나님 저희 교회에 초자연적인 기적과 권능들을 부어서 이제는 불신자 마지막까지 그들을 능력 전도로 일으킬 수 있는 두 증인과 같은 능력들을 붓지 않고서는 이제는 노방전도 거의 불가능하다 보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믿는 자라도 영혼이 죽어 있거나 졸고 있는 신부들을 깨워야 돼요. 그 사역을 이 교회는 전문적으로, 물론 우리가 초신자를 아예 담당 안 한다는 건 아니지만, 우리 교회는 초신자에 특화된 교회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부르심이 있잖아. 아볼로는, 나는 심었고 씨를, 아볼로는 물을 주었어. 아볼로와 사도 바울이 부르심이 좀 틀려.
그 사도 바울은 교회를 세우는 씨를 심었고 아볼로는 양육, 물을 주었어요. 둘 다 사역은 일반이고 각각 상을 받지만 자라나게 한 분은 하나님이다 그랬지 않습니까? 믿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교회마다 부르심이 좀 틀리다 그랬죠. 우리 교회는 뭐야? 양육하고 마지막 졸며 자는 이런 처녀들, 신부들을 깨우고 회복시키는 길 잃어버린 양들에게 가서 그들을 다시 한번 옛적 길, 또 바른 길, 선한 길로 들어오게 하는. 왜? 그런 자들이라도 지금 구해내야 되거든요. 그 부르심에 있어서 좀 특별히 하나님 기름 붓는 사역이죠. 그래서 마지막 때 신학생과 목회자를 깨우는 사역으로 하나님께 저를 더 부르실 것이고, 또 다음 세대들, 또 청년들과 다음 세대들에 대해서 좀 더 특화돼서 또 그들을 예배자로서 회복시키는 사역으로, 그 부르심으로 저는 소명을 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의 은사를 주시고 그런 부분에서 특별히 성령께서 역할을 하고 계신다. 저를 통해서도 또 여러분을 통해서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는 전후 맥락 속에서 지금 보세요. 끝까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않았다 그러죠. 21절에도 끝까지 그들의 모든 악한 얘기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참 기이한 일이죠.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너무나 완악해져서. 그래서 하나님 다 회개하기를 원하고 이 무드셀라의 기간 동안 회개하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단순히 후회하는 것, 자백하는 게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는 온전히 돌아서는 것, change mind, 생각을 바꾸며 행위까지도 행함으로 온전하게 살아있는 믿음으로써 열매를 맺는 것까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이다. 믿습니까? 회개할 때 천국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회개할 때 거룩한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모든 게 회개가 있어야 된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를 찾고 회개를 선포할 수 있는 교회, 회개를 이벤트성으로 한번 회개가 없는 교회는 없죠, 물론. 그런데 회개가 주사역이 되기를 원하세요. 믿습니까? 회개가 그 부르심 안에서 주사역이 되기를 원하고 천국에 이르는 날개가 믿음의 날개와 회개의 날개 두 가지가 함께 있기를 원하세요. 믿습니까? 회개 없는 것은 없어요. 한 번 회개는 영원한 회개가 아니라 지속적인 회개를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어떠한 심령이 되기를 원할까? 어떠한 심령, 이걸 들어야 돼요. 이 회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역사한다면 우리가 깨끗한 그릇이 되는 첫 번째의 발걸음, 또 첫 번째 액션은 바로 회개다. 할렐루야. 회개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일에 예비된 깨끗한 그릇 되는 첫 번째 관문은 회개입니다. 회개입니다. 회개를 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순수한 말씀이 레마로서 빛의 역할을 해줘야 되고, 두 번째는 거울의 역할을 해줘야 되며, 세 번째는 칼의 역할을 해줘야 돼요. 칼로서 영과 혼을 분리시킬 정도로 예리하게 우리의 썩은 것을 드러낼 수 있는 칼의 예리함이 필요하고, 공의와 사랑의 양날의 검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빛이 어둠을 드러내기 때문에 빛으로 온전히 나를 비춰야 돼요. 세 번째는 거울로서 나의 전신 거울로 머리의 발끝까지 점감을 들여다볼 수 있는 그 레마의 말씀이 선포가 되어야 된다. 믿습니까? 예수님과 동일한 말씀을 찾아야 돼요. 그것을 찾지 못하니까 양심이 완악해지고, 믿음은 들으면서 하는데 그 말씀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그 정도의 믿음이 생기지 못했고, 잘못된 교리의 영향력 가운데 방향성이 잘못된,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믿음이 아니라 자기 나름대로의 사변적인 관점에서 나름대로 정의한 믿음으로, 기준으로 선악을 정의한다. 그래서 잘못되는 것이죠. 진리가 실종됐어요. 그래서 불법이 난무하는 거예요. 진리가 실종됐어요. 그래서 죄가 기승을 부리는 거예요. 마지막 때 교회 안에 불법의 온상이 되는 것도 진리가 실종됐기 때문에, 진리의 기갈이 왔기 때문에, 마지막 진리를 찾으려 해도 찾을 수 없는 마지막 이 세대 가운데 진리를 구하시길 예수님이 축복합니다. 주여 목사님을 통해서 진리의 말씀을 주시되 그 진리의 말씀이 나에게 빛으로 오게 하소서. 나에게 칼로서, 나에게 검으로서, 나에게 아버지 거울로서 비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까? 여러분들은 이 교회에 와서 빛으로 여러분이 한 번도 비춰지지 않은 영역들을, 영적 사각지대를 빛으로 비추는 경험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빛으로 나의 영적 사각지대를 비춰야 돼. 내가 보이지 않았던 부분에서 이것이 죄라고 인식하지 않았던 부분들이 이제는 빛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죄라고 여겨질 때 탄식이 있고 내 마음속에 찔림이 와서 회개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믿습니까? 이 교회에 와서 나의 영적 사각지대가 빛으로 비춰지는 경험을 했을 것입니다. 그 영적 사각지대를 비추게 하십시오.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빛으로 이제는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주님 앞에 통치하심을 받길 원합니다라고 다 고백하며 사실 거야. 다른 교회 다닐 때도. 근데 이 교회 와서 주님, 내가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통참을 받지 않으려고 했던 영역까지 내 모든 전 영역이 통참을 받길 원합니다라고 굴복되어지는 것. 여기까지 완전함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거는 안 돼요. 내 물질은 건들지 마세요. 내가 물질 설교는 듣기 싫어요. 내가 권위에 대한 설교는 듣기 싫어요. 나는 사랑 설교만 듣고 싶어요. 항상 사랑과 주님의 용서하심과 주님의 인자하심에 대한 그런 부드러운 설교만 좋아했는데 왜 이렇게 설교가 강하고 공의와 아버지 이 설교는 내가 좀 나의 정서에 안 맞는 것 같아요. 이거 버려야 돼요. 그 사람 큰일 나요. 이런 지금 혹시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큰일 납니다. 여러분을 위해 사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믿는 믿음 위에 사는 것이라. 믿습니까? 이제는 나를 깨트림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고 내 자신이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요 이제는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주님을 위해 사는, 주님이 나의 왕이라면 주여 당신의 말씀으로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영역을 다스리는 것 믿습니까? 나의 모든 영역을 통치함 받는 것, 성령의 집에 굴복함에 들어가는 것, 이것이 회개입니다. 그리고 나의 영적 사각지대까지 이제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내가 등을 긁는데 내가 닿지 않은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의 효자봉으로 다 긁어내는 거예요. 내가 이제는 하나님께서 모든 부분, 내가 모든 견고한 진 가운데, 어둠의 영역 가운데 마귀가 그 영역을 견고한 진 거기에 자신의 이론과 철학, 생각들이 견관지를 이루면서 마귀가 집을 지었던 영역들이 있었을 텐데 하나님께서 이제는 빛을 비춤으로 완전히 여러분들이 회개함을 통해서 파쇄하고 거기에 하나님 나라의 집을 세우기로 한다. 믿습니까? 여러분, 회개가 전제가 되어야 됩니다. 회개는 반드시 변화를 수반하고 변화됨을 통해서 마음을 새롭게 합니다. 회개라는 것은 먼저 죄를 먼저 인식을 해야겠죠. 하나님의 관점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죄를 인식할 때 깨달음을 통해 회개가 일어나고 또 그 안에는 성령의 역사하심과 성령의 자비하심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회개케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반드시 자유의지를 가지고 회개를 결단하고 순종을 결단하는 마음이 필요한 것이지 주님이 알아서 은혜로 해주신다, 은혜로 회개케 할 때가 되면 회개케 된다 이런 거 절대 없는 거예요. 이건 잘못된 교리의 영향력 가운데 내가 주님 앞에 결단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럼 모든 것이 은혜로 되어지는 것이 우리 인정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결단하기를 원하고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방향성을 제고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조금은 이것이 변화를 감행하고 고통을 수반할 수 있겠죠. 내가 안정된 나의 틀을 깨트리고 혈연과 지연을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대가를 지불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반드시 여러분들이 변화해야 되고 예쁘대를 찢어야 되고 여러분들이 반드시 고향과 친척 아비집을 떠나야 되며 그 부르심을 따라서 회개로 들어가며 회개로 나아갈 때 여러분들이 분명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회개에 대한 설교였어요. 물론 더 깊은 회개에 대한 설교는 시리즈로 앞으로도 계속해 나갈 것이고 저희 교회는 원래 모든 말씀마다 회개가 있어요. 항상 찌르니까 우리가 몰랐던 것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알게 하다 보니까 나의 인본주의적인 사랑이라든가 종교화된 나의 껍데기까지 전부 다 벗겨지면서 이것도 벗겨지고 이것도 없애려면 회개하면서 결단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나의 삶의 기준으로 받아들이는 자세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빛을 경험했잖아요. 하나님의 날카로운 검을 경험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고 내세 능력을 맛보고도 회개찮으면 타락한 택자는 회개할 수 없다 그랬어요. 계속 거듭 불순종하면 위험합니다. 계속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는데도 계속 거듭 불순종하면 양심이 화인 맞아서 나중에는 나 이 교회 말고 좀 부드러운 설교하는 데 찾을 거야. 이렇게 바뀔 수밖에 없어요.
왜? 스스로가 타협점을 찾아요. 왜? 양심은 찔려. 근데 나는 이 삶의 태도를 바꾸기 싫어. 여러분, 우리가 지옥 가면 정신 차릴까요? 나이가 많든 적든 하나님의 재림의 시점은 동일하게 공의롭게 우리 가운데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고, 남녀노소 나이를 불문하고 지위를 막론하고 모두 다 하나님의 동일한 기준 가운데 선악간의 심판을 받는다는 것이죠. 이제 곧 주님 오실 때 가까이 와도 우리가 지금 어떤 스탠스로 어떻게 준비될 것인가. 적어도 교회가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며 지금 통전적으로 정말 몇 표대를 목표를 제시해 주면서 계속 여러분 믿음을 점검할 수 있도록 자극을 주면서 동기를 부여하면서 말씀을 제공한다는 것은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안 그러면 미지근해져 버린다고. 라우디게아 교회 착각에 빠져 있잖아요. 사도교회 죽은 교회가 돼버린다고. 행위에 살아있음을 보질 못해. 흰 옷을 더럽혔고 생명책 이름이 지워지기 직전이라고 주님 말씀을. 그래서 너희 이름이 생명책에 지워지지 말라. 너희 옷을 더럽히지 말라라고 사대교회에 당부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교회의 실상은 아주 어둡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 예언의 성취의 개념에서 봐도 마지막 날씨는 어두워요. 빛이 없는 것 같아. 붕이 과연 올까? 왜? 세상은 점점 악이 점령을 할 것이고 적그리스도의 정부가 세워질 것이며, 물론 차별금지법도 통과될 수도 있고 마지막 때 어둠은 점령을 할 건 알아요. 그러면 이미 그런 성취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야 될까요? 천국과 지옥 갈 사람들이 이미 정해졌기 때문에 전도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예를 들면 그렇게 칼빈 교리주의자들 말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예언의 성취 가운데 차별금지법이 저도 통과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마지막 때 예언의 성취의 개념에서. 그런데 우리가 필사적으로 저항하고 기도하는 것은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성경은요, 악이 어떻게 종국적으로 승리를 잃어버리고 예수님이 재림으로 승리하고 어떻게 될지에 대한 굵직굵직한 사건과 골자에 대해서는 결말적인 성취는 다 나와 있어요. 적그리스도가 어떻게 되는지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그 세부적인 그 과정 속에서는 우리가 숨겨져 있고 나타난 일은 하나님께 속해 있으나 우리가 나타나지 않는 것들은 우리가 계속적으로 최선을 다하는 믿음 안의 투쟁과 저항의식과 회개의식을 통해서 반응하기를 원하십니다. 믿습니까? 그것이 믿음이다. 예를 들면 우리가 이미 성경에서 어둠이 승리할 것이고 이미 성경에 성취로 나와 있지 않느냐. 우리가 이런 행동이 무슨 의미가 있냐. 이것은요, 운명론, 우리의 어떤 선택이 운명론적인 선택이라는 칼빈주의 교회를 따라가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게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언적인 결말적인 성취는 다 나와 있을지라도 우리가 예를 들어서 성경에 차별금지법이 나와 있습니까? 안 나와 있지 않습니까? 우리 믿는 자들은 몰라요. 하나님의 때도 우리는 분별해야 되고 하나님 무엇을 원하는지. 그러나 그때 그 시에 또 오늘이라고 일컫는 동안 가장 최선의 자세로 하나님이 원하는 뜻을 분별해 가면서 우리가 저항할 건 저항하고 기도할 건 기도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행하면서 액션을 취하는 자세도 하나님이 원하신다. 믿습니까? 그것이 언제 올지 모르는 재림을 물론 주님은 정해놨지만 앞당길 수 있다고 그럴까요? 그것이 굉장히 하나님께서는 뭐랄까 스스로 스스로 후회하실 수 없는 분이잖아요. 근데 창세기 6장에는 후회했다, 사람 지은 거를 후회했다라는 표현으로 신인 동형 동성론이라고 하는데 인간의 입장에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후회할 수 없는 분이에요. 근데 사람 지은 것을 후회했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자는 거죠. 이런 개념에서 하나님이 우리 인격적으로 우리 입장에서 하나님을 더 잘 알 수 있도록 배려하셔서 인간같이 되셨을 뿐만 아니라 자신을 낮추시고 그 생각까지도 우리가 주님을 알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런 편에서 우리 입장에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한꺼번에 내다본다는 개념들이 정립이 되나요? 이런 영의 이론들과 영의 개념들을 혼이 이해할 수 있습니까? 어제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한꺼번에 내다볼 수 있다는 그게 하나님의 신적인 전지전능성이란 말이에요. 예지의 정이고.
우리 입장에서 이해할 수 없어요. 그것을 설명하기도 되게 어렵고요. 그러나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모든 걸 알고 계셔요. 예정되어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예정이 부인하는 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미래를 알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면서 액션을 취해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그랬어요. 때가 악하니라. 세월을 아끼기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회개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회개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일에 예비되는 깨끗한 그릇이 되어서 내가 너를 통해서 일하고 내가 너를 통해서 일하기에 그죠? 그렇게 수월한 상태.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보배가 질그릇에 담길 때 또 질그릇을 깨뜨릴 때 보배가 흘러나오듯이 우리가 깨끗한 그릇이 되고 우리 자신이 회개로서 깨뜨려질 때 보배가 흘러나오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보배를 드러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런 그릇이 되기를 원하고 우리를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신다. 믿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힘이 들어가고 내가 무엇인가를 다하며 내가 무엇에 사로잡혀서 수에 집착해서 많이 모여야만이 많이 헌금해야만이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가 정치적인 입장을 갖고 정치인들도 똑같이 투쟁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기독교인들은 기독교인답게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 역사하려면 근본적으로 해결할 것은 교회가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거예요. 내 자신부터 바라보는 거예요. 가냐 안 가냐가 깨어있는 기준이 아니라 내가 열매를 지금 맺고 있느냐 안 맺고 있느냐, 형제를 비판하느냐 비판하지 않느냐, 용서하느냐 안 용서하느냐의 어떤 기본적인 시금석을 갖고 하나하나의 작은 것에서부터 충성하며 내 자신을 돌아보는 것. 믿습니까? 이것이 얼마만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설파하고자 했던 본질인지를 몰라요. 선지서 읽어보면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알 것입니다. 저 오늘 이거 읽고 같이 기도할 텐데요. 두 구절만 읽겠습니다. 자, 역대하 7장 14절입니다. 역대하 7장. 그러나 오늘 제가 모여서 같이 저항하고 나가는 것에 부정적인 얘기한 게 아닙니다. 저는 좀 더 본질적인 측면에 대한 얘기를 한 거니까. 7장 14절입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자, 한 구절. 내 이름으로 일컫는 백성이 누구예요? 교회를 얘기합니다. 왜? 우리 성도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백성이에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름으로 일컫는 것이 성전이었어요. 구약에. 그리고 하나님의 발등상이 땅과 언약궤 예루살렘 성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이 성전이었어요. 이 성전이 우리 자신이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름으로 이제 일컫는 내 백성,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된 자,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이름의 성호를 높이려면 우리의 순종 여부와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간접적으로. 그래서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저와 여러분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그들이 악한 길을 떠나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낮추는 거죠. 그리고 기도할 때 주님의 얼굴을 찾는 거예요. 단순히 손을 구하는 것도 아니야.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용서할 수 없는 사 용서를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언약 안으로 돌아오는 삶의 방식을 회복하기를 원해요. 그냥 차별금지 폐지, 내 자신을 위해서 내 자녀만을 위해서 폐지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의를 생각하며 다시 한번 내 자신이 하나님의 관계 속에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도, 얼굴을 찾는 회개 기도를 통해서 내가 하늘에서 그것을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뭘 고쳐요? 땅을 고치는 개념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단순히 환경을 고치는 분이 아니라 나의 해석을 바꾸고 환경을 고치는 안정된 수순을 하나님께서는 그런 프로세스로 하나님의 역사를 진행하기를 원하신다. 믿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의 일하심들에 대해 주목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의 그 통치 원리에 대해서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그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바른 중심을 갖는 사람도 모일 것이고 각기 제각각 다양한 마음을 가지고 모인단 말이에요. 제가 왜 저희 교회 작지만 소수 남집한 이 우리 뉴비전 교회 기도회도 그래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겨자씨할 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은 겨자씨할 만한 믿음만 있으면 놀라운 권능을 행한다 그랬어요. 그 한 사람도 하나님이 역사한다는데 두세 사람 모인 차라리 열 몇 명 남짓한 기도회가 오히려
몇만 명이 모이는 집회보다 강력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그냥 큰 수만이 역사한다라고 여러분이 고정해버린다면 여러분은 그 고정된 사실에서만 체험이 제한될 뿐이다. 그러나 범사의 주님을 인정한다는 것은 좋은 것에 충성하며 하나님이 이 작은 자 한 사람에도 역사할 것이고 이 적은 자 한 사람이 예수님께 한 것이며 적은 것에 충성할 때 큰 것도 맡길 주님을 기대한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런 중심과 그릇을 보시고 크게 쓰실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이러한 중심이 중요하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무엇을 임하더라도 우리가 무엇을 하더라도 그런 본질과 중심을 갖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임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자기 생각이 참 많다는 걸 나는 깨달았어요. 판단하고 참 제각각이에요. 근데 보면 이게 하나님 기준이니까 저도 물론 하나님의 온전한 기준을 가지고 있다가 말할 수는 없지만 제가 아는 수준만큼 한 사람 한 사람의 판단과 기준들을 보면 정말로 오류가 너무 많구나. 누구한테 배웠을까? 어떤 목사한테 배웠을까? 왜 저렇게 비판하고 왜 저렇게 깨우는 기준을 잘못 마련할까? 왜 이렇게 저기에 집착할까? 왜 저렇게 사람을 추종할까? 왜 이렇게 저기에 얽매여 있을까?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해봐요. 하나님이 지금 사람마다 상황에 따른 그죠? 변수들 상황에 따라서 그 사람 인도하는 방식이 틀리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예언을 통해서 어떤 사람 말씀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 인도하는 방식이 틀린데 왜 제각각 다 똑같은 방식으로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인도함 받으려고 그럴까? 그잖아요. 저 사람이 극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입신 들려서 하나님 앞에 인도함을 받았으니까 나도 하나님 초자연적으로 입신 들리게 해주세요. 그래야만 깨어있는 사람이고 그게 아니거든요. 다 상황에 맞게 가장 좋은 때 좋은 걸 주고자 하는 아버지의 마음처럼 주님이 일하시고 소통하시고 인도하는 다양한 방식들을 깨달으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신 여러 가지 은총의 수단들을 온전히 이해하는 것을 원하는데 여전히 내 중심성을 갖는 것이죠. 내가 원하는 방식과 내가 원하는 것만 듣고 싶고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만 인도함을 받고 싶은 사람의 이기심과 그러한 개인적인 욕구로 인해서 하나님의 어떤 음성이 귀를 닫아버리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럴 때는요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역사가 없어.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행할 수 없느니라.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내려놓음들 회개들, 듣는 겸손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중심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본질을 찾고자 하는 그 마음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가, 하나님이 어떠한 우선순위와 중심을 원하는가를 생각해 볼 때 그 음성을 듣게 된다.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에 숨은 비밀들과 하나님의 마음속의 얘기들을 이제 끄집어낼 거라 그랬어요. 우리 교회에. 그래서 듣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세대를 향한 하나님 마음들. 우리가 많이 부족하고 아직도 부르심에 있어서는 열반까지 나갈 만한 아직까지 저도 그릇이 안 됩니다. 저는 모든 많은 사람을 맡을 만한 그릇이 안 돼요. 인정을 했기 때문에 저는 항상 이 소수만을 줬습니다. 더 이상 부흥 안 와도 좋습니다. 이렇게 기도해요. 그럼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물론 맞지만 저는 제가 봐도 그릇이 안 됩니다. 그러나 제게는 주님의 비밀들을 알고 싶습니다. 주님의 달콤한 주님의 마음들과 하나님이 누군지는 아는 것은 그 어떤 목사보다 강력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군지를 아는 것. 왜냐하면 결국은 마지막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하나님의 뜻을 아는 갈망, 그 진리의 사랑이 온전한 여러분의 전신갑주를 입게 만들어요. 믿습니까? 온전한 의의 흉배와 그걸 위시해서 구원의 투구까지 온전한 마귀가 함부로 할 수 없고 공격할 수 없는 틈을 주지 않는 그런 온전한 뜻으로 무장한, 그래서 마지막 그 분별력을 가지고 그 지각을 가지고 반드시 승리한다. 할렐루야. 어떠한 좁은 길을 걸어도 승리하게 된다니까요. 그것은 들음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진리를 구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은 교회의 선택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런 가치가 크다면 여러분들이 그 가치에 내 생애를 드릴 수 있는, 그것은 성령이 내 속에 양심의 증거를 통해 동의하게 만들고 내 양심의 증거를 통해서 계속 호소해. 저거 진짜야. 저거 붙잡아야 돼. 저기 안에 거해야 돼. 그런데 내 겉사람이 내가 하고 싶은 욕구 때문에, 내 상처 때문에, 내가 이것은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충돌이 일어나는 것이죠. 우리는 어디에 지배를 받아야 되는가? 여러분, 제가 아까 회개를 하면서 여러분이 우리 교회에 와서 여러분이 한 번도 비춰지지 않은 죄의 사각지대,
거기를 하나님이 말씀으로 비추기를 원한다. 두 번째,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통치하심, 나를 통치하소서라고 하지만 온전히 내 모든 영역, 전 영역을 다 통치하시는 받기 위해서 주님의 온전하심으로 들어가기를 원하신다. 믿습니까? 이 두 가지만 기억하세요. 회개는 오늘 내가 주님 통치하심을 받기 싫어하는 영역이 어떤 영역이었습니까? 그리고 내 영적 사각지대는 어디였습니까? 나의 견고한진, 나의 이론과 철학으로 무장해서 마귀가 집을 짓고 뿌리를 내려고 했던 그 집을 오늘 빛으로 파쇄하기를 원합니다. 완전히 하나님 말씀에 굴복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종교적인 껍데기와 인본주의적 모든 사랑과 모든 철학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믿습니까? 주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다스리기 전에 나를 다스리시고 이 나라를 다스리기 전에 먼저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내가 변화될 때 나의 회개를 통해서 나의 이 지류를 통해서 이것이 본류로 모아지는 것이고 이 본류가 거대한 강물, 바다가 되어서 이것들이 성령의 흐름이 돼서 이 나라를 하나님 나라로 바꾸게 될 줄 믿습니다. 차별금지법, 여러분들 차별금지법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행하심 그리고 내 자신이 주님 앞에 깨끗한 그릇이 되는 것에 순종하시기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한 구절 읽고 찬양 하나 틀어주세요. 요거 한번 봅시다. 어디냐? 에레미야 5장 1, 다 알지만 에레미야 5장 1절 시작.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 한 사람 충분합니다. 할렐루야. 그 한 사람 여러분 되시게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수가 아니라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아까 제가 구하는 한 사람, 그 한 사람 주님이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한 사람 남은 자 때문에 하나님이 보류하고 계시고 그 한 사람 때문에 역사할 수 있다. 믿습니까? 히스기야 한 사람을 통해서 여호수아 한 사람을 통해서 우주를 바꿨어요. 우주의 질서를 하나님께서 잠깐 중단시켰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한 사람의 어떤 그 소원에 있어서 확증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분이라면 여러분들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음을 믿으시게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증의를 행하고 공의를 행하는 그 한 사람.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나 한 사람의 기도가 필요하다. 믿습니까? 이것을 기억하며 오늘 기도했으면 좋겠다. 회개했으면 좋겠다. 마지막 에스겔서 22장 30절 동일한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22장 30절, 31절에. 자, 그 한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분노를 막을 그 한 사람을 찬다는 거예요. 22장 30절 시작.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 그 중보자, 그 한 사람, 기도하는 사람, 그 예배자, 진리 행하고 정의를 구하는 그 한 사람, 아브라함에게 10사람만 있으면 내가 소돔과 고모라 성을 무너뜨리지 않겠다고 했던 그 10사람, 그 남은 자, 저는 뉴비전교회 오늘 그 기도팀, 오늘 여러분 예배팀이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그 한 사람. 그래서 31절에 내가 분노를 쏟을 수밖에 없구나. 여러분 가정 가운데 기도하는 그 한 사람 때문에 가정에 하나님께서 부하심 받는 거 아십니까? 그 한 사람, 그 주인공이 되십시오. 하나님이 그 예배자를 지금 찾고 계십니다. 진짜 찾는 것은 그 한 사람이지, 그 예배자지, 그 본질을 주목한다면 몇 명이 모였냐? 이것도 우리가 때로는 영향력 가운데 영향을 미칠 수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본질 없이는요 아무것도 역사할 수 없어. 역사하는 주체는 내가 아니라 어떤 것도 아니라 하나님 한 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습니까? 찬양 들어주세요.